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천국 바라보고 사십시다. 그렇게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 오전의 말씀을 우리가 더 충분히 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것인데 땅에 사는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늘로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땅을 바라보고 사는데 성경의 원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20세기에 가장 인기 있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년기에도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 가지고 굉장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글을 쓰고 시를 쓰고 또 시 낭송회를 하고 이런저런 행사를 활기차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롱펠로에게 건강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길래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마침 그 옆에 그 만발한 그 사과나무 꽃이 있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저 나무를 잘 관찰해 보게. 나무는 고목이지만은 원래 핀 꽃이 가장 아름답지 않는가? 나무가 꽃을 피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지가 날마다 뻗어나기 때문에 그 가지 끝에서 꽃이 돋아나는데 내 젊음의 비결도 바로 그와 같아네. 나이는 있지만은 내 속에서 저 새로운 가지처럼 날마다 새로움으로 가득 차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연령을 불문하고 건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죽어버리고 은혜가 시들어버리면은 그 사람의 생명력도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면은 우리 심령에서 새 가지가 날마다 솟아난다라고 한다면은 나이 불문하고 연령 불문하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내적인 이 심령의 은혜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내적인 심령의 은혜가 새로워지려고 하면은 우리의 시선이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찾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우리 심령에 새 순이 돋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에 한번 많이 받았다고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밤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마치 마르고 시든 그 초목 위에 이슬이 내려서 새롭게 되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은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면은 좋은데 특별히 3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이 식물의 그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데 이 그 과실이 이제 그 돌감나무를 이 단감나무 질 좋은 단감나무에 접을 붙이면은 이 돌감나무는 없어지고 그때부터 단감나무가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시골에서 공부한 분들은 농업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접붙이게 하는 것, 휘무지하는 것 이런 걸 보면은 그 생명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접붙이하는 거 그래 접붙이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잘하는 농업 선생님이 시범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옛날에 돌감나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돌감나무를 그대로 비워둡니다. 그 돌감나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 좋은 이 단감나무에 접을 딱 붙여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단감이 열려서 그 맛있는 단감을 먹게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죠. 예?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돌감나무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에게 접붙임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비밀인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아무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를 수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그런 생명을 부여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늘 거기에 있는 대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는 다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공동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확신해 주는데 이것이 주는 큰 유익이 무엇인가 하니 이 하나님 주신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도 이것을 뺏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영적 연합의 비밀.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이 생명의 연합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이치나 논리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믿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집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런 그 은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우리인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시죠. 주님은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이 다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 생명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붙어있는 우리 교회는 영적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영적 생명의 공동체. 자,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당신의 교회 공동체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게 위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함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함께 바라보고.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상처가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우선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모였습니다. 상처를 입은 독수리들 모여가지고 신세한탄을 합니다. 나는 왕따를 당했고, 또 어떤 독수리는 나는 배신을 당했다. 또 어떤 독수리는 나는 요즘 시험 때문에 내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한다. 또 어떤 독수리는 나는 사업에 실패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상처가 많다. 나는 고통이 많다. 그렇게 전부 다 불만을 쏟아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사기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들 뭐 하겠느냐? 죽자고 하고 이 죽음의 언덕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큰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고함을 지르면서 오는 것입니다. 잠깐 멈춰봐라. 그래서 큰 독수리가 와서 지금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왕따 당했고, 저기는 배신 당했고, 저기는 시험 들어있고, 저기는 사업에 실패했고, 저기는 가정에 실패했고, 여기는 중병에 들어있고, 여기는 날개가 다 찢어졌고,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큰 독수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큰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펴봅니다. 날개 밑에 보니까 온갖 상처들이 그게 다 있는 겁니다. 온갖 상처가. 나라고 해서 아무 상처 없이 이 날개를 펄럭이고 다닌 줄 아느냐? 상처가 있는 만큼 자라고 상처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내 발톱을 봐라. 발톱을 보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저 큰 발톱 가지고 늘 제압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발톱이 깨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큰 독수리가 하는 말이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느냐? 있기는 있는데 태어나서 맞아 죽으면은 상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상처투성입니다. 교회도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이 상처를 서로 감싸 안고 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산에 올라가시다 폴립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폴립 하나도 상처 없는 폴립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상처가 있고 때로는 벌레가 먹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때로는 새들에게 쪼이기도 하고 상처가 있는 만큼 성숙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시애틀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는데 100m 이제 경주 때였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가진 선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올림픽을 하는데 100m 달리기 9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다 출발했습니다. 다 이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이 아니면은 혹은 육체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출발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한 남자아이가 그냥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는 아이가 웅웅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8명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가 하나 쓰러져 가지고 그냥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장애인들이 자기 불편하면서도 그리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 가지고는 얼굴에 다운 증후군이 있고 또 이렇게 정신박약 그 선수가 그 아이에 가서 넘어진 다리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입을 맞춰줍니다. 내가 입 맞춰주면 아마 나을 거야. 그리고는 그 9명이 일어나서 팔을 이렇게 걸고 같이 뛰지는 못하니까 걸어서 결승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순례자로 삽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여러분, 실감이 우리가 다 안 나서 그렇는데 내 임종의 날 되면은 실감이 날 겁니다. 이게 순례자구나.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구나. 잠시 살고 지나가는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함께 천국의 연습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감싸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지요. 예? 사람도 온전 못해요. 목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목사는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니까 저 사람은 아무 상처도 없고 아무 고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보니까 그 어른은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 고등고시 패스해서 검사를 지낸 분입니다. 대단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월남에서 혼자 사시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어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목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라디오를 이제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느 목회자가 길을 가는데 큰 고목나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너도 목회하느냐? 왜 속이 그렇게 팍싹 썩었느냐? 그 목사님 한병기 목사님인데 그 교인들이 목사님은 주일에 하늘에서 싹 내려오셔서 예배 인도하고 주일 끝나면 또 하늘로 싹 가시는 줄 알았다고.
실질적으로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염려가 있고 목사도 걱정이 있고 목사도 상처 많습니다. 독수리처럼 한번 내가 내놓아 볼까요? 네. 여러분만 상처 있고 목사는 상처 없이 매일 희낙낙하게 살고 있는지 다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천국에서 우리와 같이 다 살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인생이지만은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고 함께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나중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의 그 루비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그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단골 손님, 이 단골 손님은 진상 고객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서 그 당시에 나이가 89이었는데 월터 빅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무례한 그야말로 진상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종업원들은 뭐 이분만 오면 쩔쩔매는데 이분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매일 그 식당에 와서 밥을 사 먹는답니다. 그 종업원들이 다 쩔쩔쩔쩔 매고 다 도피하고 있는데 그 중에 멜리나 살라자르라고 하는 이 여성은 그 진상 고객 윌터버기 올지라도 항상 웃으면서 오셨습니까? 하고 친절한 미소로 살갑게 대해주고 안내해주고 뭘 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다 기피하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멜리나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영감님은 그게 고마운 줄 알면서도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오면은 이제 괴팍한 무례한 그 본성을 막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월트가 그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한 지 7년 동안 그렇게 종업원들을 괴롭히니까 다른 사람들은 붙지도 못하고 오직 멜리나라고 하는 이 여성만 이제 그 손님을 그렇게 응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이제 물론 그거는 후에 계산을 해보니 그런데 이 월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식당에서 다 궁금했죠. 매일 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가는 분이 안 오니까 이분이 왜 안 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지역 신문에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부고가 났고 그 다음에 전화가 한 통이 멜리나에게 왔는데 이 월트의 변호사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당신이 그 루비 레스토랑에 근무하는 그런 멜리나 살르자르느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좀 나와야 되겠다고. 그럼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월트가 자기 전 재산을 멜리나에게 남겼다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그래서 남들은 다 기피하는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그 힘든 일을 감당했더니 나중에 이처럼 그 전 유산을 그렇게 이 멜리나에게 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괴팍하고 고약한 이런 사람도 자기에게 잘한 것을 잊지 아니고 좋은 것으로 남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꼭 속을 썩이고 화나게 하고 욕이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견지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이 주님의 몸이 잘 이렇게 아름다운 몸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도우고 섬기고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 지내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낯 잡아보고 어순에 무리하게 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아는데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